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온라인으로 전국 교사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찬송율동팀 선생님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 나누기 전에 저희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두셔서 교사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사로서 저희들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는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본이 되는 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찬송율동팀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도 익숙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신일 형제입니다.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2020년도에는 사례 발표를 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과 집합 금지 명령이 교회에 적용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매주 바뀌는 상황에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지 못하여 큰 1년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팀장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많은 걱정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 찬양대가 같이 합창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다들 궁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합창 연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시도한 방법 그리고 앞으로 시도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새해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줌 어플로 말씀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말씀과 교제는 전혀 문제없이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줌 어플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 듣고 교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합창을 하게 되면은 음성 딜레이 및 잡음 때문에 수월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그룹 챗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 이상 동시 접속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0명까지 된다는 것을 보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성만 지원이 되고 영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음성 품질에서는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딜레이는 적지만 잡음 및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여전히 합창을 하는 데는 실시간 합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테스트해 볼 방법은 저희가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그룹 통화, 단체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 전화로 학생들에게 단체 그룹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인 만큼 음성 품질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서 관련된 피드백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된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합창 연습은 하지 못하였지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곡을 각자 학생 형제자매님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각자 핸드폰이나 기타 기기를 이용해서 녹음 및 촬영을 하여 그 영상과 음성을 합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라고 4분 정도 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한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어 드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예,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얼마 전에 마쳐진 방학 전도 집회에 사용을 하였고, 이번 영상 제작에는 특별히 2020년도에 아쉽게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졸업을 하게 된 고3 형제님들이 참여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좀 아직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각자 촬영하다 보니 화질도 다르고 구도도 다르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입과 음성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도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제작을 할 예정이고, 한번 제작할 때는 고생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습이 위주고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 말씀 교재나 신앙적인 교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를 못했다는 부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통해 온라인 교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창 연습보다는 말씀 교재 그리고 신앙적인 교재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어 교회당에 모여 오프라인으로 교제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중앙교회 중고등부 찬송율동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문건 형제입니다. 네, 네, 이번 특별활동팀 사례 발표를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 찬송율동팀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제를 시작한 게 작년 12월 중순쯤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이제 한두 달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비대면 이전에 이제 찬양팀이 어떻게 이제 교제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교제할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찬율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지금 찬율팀 선생님으로 저까지 이제 총 7명으로 학생들과 함께 봉사를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명단상으로는 한 2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3으로 이렇게 올라간 학생들 7명 정도가 지난주 일요일에 마지막 교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월 정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찬열팀 우리 이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제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특별활동팀 교재 시간으로 이제 말씀 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각 팀별로 나눠져서 저희 찬율팀 같은 경우 이제 교제를 하거나 찬율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책에 있는 찬양 위주로 연습을 했고, 또 학예수나 동계수를 앞둔 한두 달 정도는 이제 발표곡 위주로 연습을 했습니다. 찬율팀 활동으로는 이제 전도 집회, 또 학부모 교제, 성도 교제반, 학예수, 동계수와 같이 이제 말씀 전에 찬율을 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찬양의 밤처럼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워십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학생들이 가능한 이렇게 찬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2020년 동계수련회 이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찬율팀 활동이나 교제를 거의 하지 못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분반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특별활동팀 운영은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교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저희 이제 특별활동팀도 이제 온라인으로 교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과 같은 시간대로 주일 오후 2시부터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교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이제 각 팀별로 이제 줌으로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 율동 팀 같은 경우 이제 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율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대면으로 말씀과 교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활동을 하기가 좀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된 내용은 이제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상황에서 대면으로 전도 집회나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5명 정도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앞에서 함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가 되었고요. 그 2.5단계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거의 이제 한 명이죠. 특송만 가능하도록 허락이 되었기에 찬송 율동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찬송 율동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찬송 율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면 집회 시 또 대면 말씀 시 말씀 전 참여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시에 저희가 이제 우리 다른 그런 이제 특송을 하듯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각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합창하는 것처럼 특송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듯이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개개인으로 율동을 촬영을 해서 앞에 이제 그 영상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율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주일 오후 2시부터 찬양팀 교재를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한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교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지금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교재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적응하면서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교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줌을 통한 뭐 찬양과 관련된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또 이제 이렇게 그 화면 공유나 이제 찬양 공유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찬양집에 있는 찬양을 듣고 이제 같이 함께 부르고 뭐 가사를 묵상한다든가 또 이제 각자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또 요즘 듣고 있는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찬양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이 이제 자기가 왜 좋은지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예전에 이제 저희 찬율팀이 발표를 했던 찬송 율동을 이렇게 다시 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교재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를 할 생각이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저희 찬열팀 교재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지난주 일요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교재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촐하게 저희가 졸업식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고3 졸업하는 학생들 또 그런 이제 간증 또 우리 이제 그 고3들을 보내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뭐 송사 또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준비한 특송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교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이제 나중에 한 기능인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기록을 저장을 하면 그 줌으로 했던 모든 영상들이 다 이렇게 영상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찬열팀 줌 교재 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좀 남길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과 교재 졸업식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줌으로 사진을 이제 찍은 그런 이제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아있는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특별한 이렇게 영상이나 뭐 자료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영상들이나 또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남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계획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저희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런 이렇게 모든 그런 특별활동팀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가 돼서 학생들과 교제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특별활동팀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제 하나님 일에 이제 또 참여하고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이 좀 두서없게 이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사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2월 7일 구원받고 광주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병철 형제입니다. 금일 팀장 교육 찬송 율동 관련하여 발표할 내용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학생 찬송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지, 두 번째, 찬송 인도를 하며 느낀 개인 간증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교회 중고등부는 찬송 율동 모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전체로 모이는 시간에는 오후 교제로, 학생 교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율동 팀을 담당하는 교사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 공과 그리고 학생 공과, 중고등부 집회 등 말씀 전에 찬송을 인도하는 선생님만 있습니다. 단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학생 찬송 발표나 중고등부 전체 집회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식 등 특수한 상황에는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원을 구성하여 찬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 중고등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찬송을 했던 내용의
사진입니다. 네, 찬양 연습하기 전 찬양 인도자 선생님께서는 찬양에 대한 묵상 교재를 형제 자매들과 충분히 나눈 후 연습을 합니다. 막연하게 찬양을 부르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기에 찬양을 부르는 마음 자세에 대한 교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광주교회 찬송 율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찬송 인도를 하며 느낀 개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찬송 율동 모임이나 학생 찬율 팀이 없어 모임을 운영하며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간증하기 어려워 교사 개인이 찬송 인도를 하며 느낀 부분 중심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고등부 찬송 인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 봉사로 책임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봉사자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고 학생의 시기 찬양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교재로서 이렇게 배우며 사명감을 갖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찬송 인도 봉사를 하면서 감사했던 부분은 찬양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던 것입니다. 찬양책을 가까이 하면서 가사를 통해 감동을 받고 묵상이 된 적이 많았던 점입니다. 또한 함께 부를 찬양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한 분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찬송을 부르기 전에는 늘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성도 앞에 부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기에 현재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지 보다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써지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기에 늘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한지를 체크하면서 중심에 좀 이렇게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10분이란 짧은 시간에 찬양을 부르기 전 너무 떨려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읽고 단상에 서거나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또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또 슬펐던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10분의 말씀 전 찬양 시간을 부르는 이 시간, 찬송을 부르지 않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또 찬송 시간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내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면 슬픈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고 그런 마음들이 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시기 찬양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 정하는 부분 역시 찬송 인도자 선생님의 그런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찬송이 왜 중요한지 형제 자매들에게 제게 이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작게는 개인에게 그리고 분반 형제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학년 전체 형제 자매들에게 매 시간마다 일정 가운데 있는 찬양 시간에 대한 교제와 찬양 시간에 부르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옆 사람과 장난치는 형제 자매님 등 현재 많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느끼는 확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찬양 시간은 말씀을 듣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평일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 허겁지겁 이렇게 교회당에 왔을 때 어쩌면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마저 진실하게 하지 못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있는 그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교정하고 이렇게 지친 심령의 위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교제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일주일 동안 찬양 시간만을 기다리고 위로받을 것 없는 형제 자매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들을 토요 교제나 그런 간증 속에서 발견할 때면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을 아예 따라 부르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이제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봤었는데 그 보는 것과 다르게 마음에서는 정말 따라 부르고 있었다라는 형제자매들의 그런 내용들도 교제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찬양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쉽게 접근하고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도움을 저 역시 실질적으로 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 동안 광주교회 중고등부에서 찬양 설문을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로서 학생들이 현재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 질문은 찬양을 적극적으로 함께 부른다. 네,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설문을 함께 부른다가 40명, 부르지 않는다가 45명. 부르지 않는 이유로는 가사를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서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번 질문으로는 나는 평소 찬양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에 40명이 설문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에 4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요가 더 좋아서가 많았고요. 두 번째, 노래 자체를 다 잘 듣지 않는다 순으로 되었습니다. 3번 질문으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많은 내용들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항목으로는 이건 이제 주관식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라는 답이 많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순으로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찬양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그리고 생각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본은 아니지만 설문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받은 부분도 있었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찬양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나마 85명이란 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 일정 가운데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기에 설문에 또 응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많은 수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 이 찬양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설문을 통해 찬양에 대해
교제해 주어야 하는 교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찬양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교제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역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스로 녹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과 또 이렇게 어떻게 발표를 해야겠는지 지금 잘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 찬양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 이 시기가 잘 극복돼서 또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오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기찬 형제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처음에 찬율팀 발표를 부탁받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율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팀에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19년도의 찬양팀, 20년도의 찬양팀, 그리고 학예, 동계, 교제의 밤 등 큰 무대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년도의 찬양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년 4월 20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찬양팀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14명 중에 선생님이 5분이시고 학생이 9명입니다. 9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저 날은 학생들이 많이 나온 날이었고 실제로 찬양팀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은 평균 6명에서 7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19년도에는 팀별 활동이 자율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수줍어서 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팀에 친구들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찬양을 부르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수다 보니까 단체의 목소리보다는 개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학생들도 크게 소리 내기를 좀 꺼려 했었습니다. 또 자율 동아리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 시간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에는 학생 토요교재가 끝나는 4시에 하거나 일요일에는 오후 학생회 교재가 끝나는 시간에 팀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모두 교사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인 운영이 강조되었고 아직은 교재 인도라든지 어떤 진행이 낯선 학생이 찬양팀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팀 활동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라고 전달을 하고 가도 나중에 보면 이제 10분, 20분 정도만 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고는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찬양팀에 참여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팀을 꾸리고 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스스로 열심히 참여했고 저 또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더 끈끈했고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수여서 좋았던 점은 간식을 자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를 덕분에 저도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찬양팀의 주요 활동은 특별 찬양 준비였습니다. 상반기 때 진행했던 학생 수련회에서 말씀 전에 특별 찬양을 준비해 함께 무대에 섰고
하반기에 진행됐던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에서 역시 말씀 전 특별 찬양 무대를 섰었습니다. 6월에서 8월 기간의 학예 수양회 때와 11월, 12월 연말에 성도 교제의 밤 그리고 동계 수련회 때는 이제 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찬양팀으로 모일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 또 주말에 2번 정도 잠깐만 모이기 때문에 학생 수련회와 집회 특별 찬양만 준비하는데도 충분히 시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좌충우돌하는 시간이었지만 찬양팀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학생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20년도에는 이제 전년도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팀 활동 시간이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었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 학생 토요교제 시간은 팀 활동으로 진행이 되며 팀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모든 선생님들이 다 팀에 들어가게 되어서 작년 찬양팀에만 선생님 10분 그리고 학생들 50명이 넘게 참여를 해서 총 6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찬양팀에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좀 더 이제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 이 많은 학생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더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반, 이제 작년 2월 초반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그대로 모든 팀 활동은 마비가 됐고 지금까지 팀으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게 작년에 찬양팀에서 계획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팀 총 인원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찬양팀을 다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찬양, 찬율, 기타, 기악 이렇게 4팀으로 나누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세부 팀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 토요교제 시간을 통해서 각 팀별로 연습을 했고 하기로 계획을 했고 1년 동안 한 번 혹은 많게는 2번 정도 일요일 공과 말씀 시작 전에 무대를 설 계획이었습니다. 또 찬양팀 단체 활동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중고등부 전도 집회와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학생 수련회 등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던 계획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서 후에 다시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찬양팀의 하이라이트죠.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그리고 교제의 밤 무대 준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찬양팀으로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해 본 경험은 19년도 학예, 그리고 19년도 교제의 밤, 20년도 동계까지 3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무대를 준비할 때는 거의 2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월 초에 있었던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 초순 혹은 6월 중순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12월 말에 있는 교제의 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제의 밤과 동계 수련회는 1주, 길어봐야 2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제의 밤 때 준비한 무대를 그대로 다시 했습니다. 준비했던 획수는 각 무대별로 대략 14번에서 15번 정도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짧게는 2시간 정도 그리고 길게는 3시간 넘는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습 참석률과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학예 수양회 무대를 준비할 때 가장 적게 학생들이 나온 사진입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가 연습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올 때, 즉 이제 무대에 설 때 학예수양회 당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학예수양회와 교제의 밤 무대 준비하는 기간은 대부분 학교 시험 기간과 겹쳐 있었고, 시험이 끝나고 2주 정도 후면 바로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고, 또 학원에 가야 한다고 연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연습 진행하는데도 기운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가 훅 늘어나고, 이제 막상 무대에 서는 날 보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 선 사진을 보시면 전날 60명 이상이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20명일 때랑 비교를 하면 대략 한 4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긴 연습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날 끝내야 하는 분량이 있어서 마음이 급한데, 학생들은 대부분 2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제 당시에 저는 마음이 급하다고 무작정 연습을 진행하기에만 바빴는데, 중간중간 짧게라도 적절한 휴식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연습 시간 때문에 두 번째 곡은 항상 많이 밝게, 또 학생들이 신나서 부를 수 있게, 기운이 나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곡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느라 지쳐있는 학생도 두 번째 곡을 연습하자고 하면 본인이 신이 나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 내용에서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초등부 교사로 있었는데 19년도 초반에 중고등부 교사로 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은 네 라고 했지만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 속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뭔가 대학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춘기고, 초등부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징그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하고 분반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찬양팀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가 됐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보다 덩치는 크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고, 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찬양하겠다고 모여서 찬양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연습하자고 모이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연습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지만 또 열심히 찬양하는 학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습에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학생들도 찬양 연습할 때 나와서 연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해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팀 활동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98년 2월 28일에 구원받고 충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구용 형제입니다. 먼저 충주교 중고등부 소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나는 세상 제일 잘난 사람, 내가 최고, 나만 최고, 뭐든 두려울 게 없었어. 이런 나에게 다가온 커다란 시련, 이게 뭐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네, 이번 전국 교사 수련회 찬송 율동 팀장 교육을 맡겨주셨는데요. 저희 충주교회 중고등부에는 찬송 율동 팀은 없고 학생 찬양대가 있습니다. 학생 찬양대 이름은 에브라임 찬양대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고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함께 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찬양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충주교회 중고등부 규모는 학생 30명에 교사 1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오후 토요 교재가 있고 주일 오전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17년도 전까지는 이 두 가지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일정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오후에는 식사 후에 우리 학생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오후 시간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취약한 시간대라고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더 머물고 모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이나 동계 수련회 때 또 성도 교제의 밤 때 한 번씩 준비해가지고 찬양 무대를 서게 된 적이 있는데 급하게 준비해서 서다 보니까 주눅 들거나 좀 위축된 모습으로 찬양하게 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한다면 좀 밝고 명랑하게 찬양 연습, 찬양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 찬양대를 교재를 통해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찬양대는 처음에 찬양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찬양대를 만들겠노라고 광고를 하고 오디션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오는 것이 오디션 준비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분과 또 몇 형제님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까 좀 걱정도 했었는데 오디션 당일에 한 명 빼고는 다 찬양을 준비해서 와주었습니다. 찬양을 한 곡씩 하고 그 찬양을 듣고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가지 파트로 나누었고 또 파트별로 우리 학생들 파트장을 세우고 또 파트별 담당 선생님도 정하고 또 반주자 학생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에브라임 찬양대 교제를 매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발표할 무대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요. 학예 수양회와 동계 수련회 시에 찬양 발표 신청을 매번 했고 성도 교제의 밤 그리고 1년에 2차례 하는 학부모 교육 또 교회 전체 모두의 시간에 중고등부 찬양대 발표 등을 미리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년에 한 4-5번 정도 발표할 무대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2달 또는 3달에 한 번 정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해서 한다는 것이 좀 부담도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고 열심히 발표 준비를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준비를 하고 무대에 반복적으로 서다 보니까 찬양 실력도 좀 늘고 좀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에브라임 찬양대 운영은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먼저 모이는 거는 파트장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파트 1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챙겨가지고 학생끼리 좀 연락해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습하기에 앞서서 그날 들었던 찬비 공감 말씀이나
대강당 주일 말씀 설교 중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나와서 한 학생 2-3명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상으로 교회 카페 쿠폰도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저희가 발표를 위해 정한 곡들을 전체 연습도 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마치는 기도는 우리 학생 형제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찬양대 주일에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닿는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시간입니다. 주일 말씀이 끝나면 2시부터 에브라임 찬양대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중고등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중고등부 구호 준비! 2019 변화! 네, 형제자매님들 찬양하러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리고 찬양했던 무대 모습들 사진으로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찬양하기 위해 모였던 모습이고요. 찬양 준비했던 모습입니다. 네, 학부모 교육대 나와서 찬양했던 모습이고요. 네, 교회 성도 교제밤 때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네, 3년 정도 좀 진행을 해보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모이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중고등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매우 좋아지고 이 주일 오후 시간대를 에브라임 찬양대 시간으로 아예 학생들이 이렇게 비워놓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찬양대가 끝나고 교사들은 교사 모임을 하고 형제들은 교회 풋살장에서 운동도 하고 또 자매들은 조금 돈을 주어서 자매 학생들끼리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교제 시간을 좀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가 좀 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무대에 서면서 주눅들었고 좀 자신 없던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학생답게 자기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당당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학예 수행이나 동계 수련의 찬양 준비를 2달, 3달 전부터 미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양이나 수련의 모드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었고 평소에 연습을 하다 보니 예전에 그 기간에 닥쳐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전도하거나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좀 소홀하고 무대 준비하는데 급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좀 여유 있게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좋고 또 준비하러 모여서 학예 수양이나 동계 수련에 준비하는 마음가짐들도 들어보고 간식도 함께 먹고 하는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또 연습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좀 어려운 고생길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깊은 유대감도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한 번은 그 찬양 신청을 안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 왜 이번에는 찬양 안 하냐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참 좋았던 무대가 있으면 우리도 다음에 이거 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무대에서 좀 쭈삣쭈삣하고 좀 그랬던 모습들이 바뀌고 좀 당당하게 하고 무대도 즐기고 밝고 명랑하게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이 중고등부를 위한 관심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2020년 작년에 부장 선생님이 새로 또 오시면서 소요규제 전에 기타 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좀 되었습니다. 작년에 좀 어려운 시기들을 좀 보냈는데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중고등부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찬양대를 좀 같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찬양이나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건적으로도 부족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좀 힘들었던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사춘기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반응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 그런 좀 미지근한 반응 속에서 개인적으로 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 생각 들 때도 좀 있고 또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좀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학교를 위한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해서 꾸준히 좀 진행을 한다면 부족한 능력은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도 반드시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 선생님들끼리 좀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싫은 척 좋아쟁이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같이 좀 웃은 적이 있는데 사춘기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무뚝뚝한 모습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좀 싫은 내색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는 찬양도 같이 하고 싶고 형제 자매님들 같이 밝고 명랑하게 웃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싫다고 하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꾸 교제가 즐거운 것이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재밌고 감사한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심어주고자 한다면 그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우리 학생들도 하나둘씩 변화되는 모습에서 참 감사함이 많이 느껴지고 또 변화된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곧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다시 모여서 즐겁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른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례 발표하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동시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교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기에 저희들 교사로서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봉사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들 이 가르치는 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교사 수련회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